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말씀의 제목은 사울에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많은 그 표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 시대는 과도기였죠. 성전이 두 개가 존재를 했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두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일꾼들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 일꾼들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나의 거하는 처소다 라는 그 표적으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을 고치는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대의 종은 바로 이 교회 일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대적하던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어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자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도 모자라서 여전히 주님을 믿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위협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이 주님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닥치는 대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마음속에 불처럼 활활 타오르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주님의 원수이고 교회에 가장 극렬한 핍박을 하는 이 박해자인 이 사도 바울을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비추게 되어집니다. 이 빛이 너무나 이제 강렬했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게 됐고, 그리고 엎드러진 상태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사울 개인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당신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을 쫓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적개심이 가득해서 주님의 그 제자들을 돌을 던져서 죽게 하고 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의 제자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처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는 주님께서 처단해 주셨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회교라든지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또 힌두 교도들도 그렇게 하죠. 예. 제가 네팔에 18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 힌두 교도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회에다가 시한폭탄을 장치해 놓고 미사를 드리는 중에 시한폭탄이 터지게 해서 그 가운데 4명이 즉사를 하고 13명이 중상을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큰 박해를 하고 또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가 발전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데 유익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이 불타고 있는,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인해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실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시고 왜 만나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오늘 그 애찬 당번이라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혹시 말이 잘못 나가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지적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있을 때는 제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장자매님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기가 스스로 여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 거짓말쟁이들, 이 사기꾼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이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살해하고 잡아가두고 했었던 이 폭행을 하였던 자기의 그 옛날 일들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긍휼을 입은 그 이유는 그가 믿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을 행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6절. 자기의 자랑할 만한 과거의 경력 중에 하나를 뭘로 내세우고 있는가 보십시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주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자랑할 만한 일이었어요. 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도 그가 만약에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단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바로 이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죠. 사울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처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담에석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또 제자들을 핍박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 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이 빈 것을 이제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자신들의 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이런 일이었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유대인 이 장로들에게 이 일을 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무덤이 빈 그 이유가 우리들이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것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총독이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들이 이 일을 무마시켜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일을 이제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이 두루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놓고 양심도 없이 부활했다고 떠버리고 다닌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자들은 제거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주님과 주님의 이 제자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장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러진 상태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5절 사도행전 9장 5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그리고 그래서 무덤이 비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자기들이 지금 거짓을 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또 하나의 표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바로 이 표적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있는 것이죠. 증거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 예. 믿음은요, 이 증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예. 증거가 없는 이 믿음은요, 이거는 맹신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어진 것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그에게 표적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얻고 믿게 되어진 것처럼 사람들마다 주님을 믿을 때 그가 받은 증거가 각각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복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믿는 이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과학 캠프라든지 이런 이제 캠프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이 증거를 얻게 되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다 아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안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박기창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다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다는데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목사님은 저를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까? 나중에는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 하면 내가 도대체 이 집을 팔아서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그때야 내 믿음을 인정해 줄 겁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증거가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난날 지은 그 죄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죄인이 아니라고 했다니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배 찬송가 299장. 예. 내 모든 죄 주홍같이 붉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증거가 이 표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것이 표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되어진 것처럼 말이죠. 예. 근데 이런 그 증거가 없이 말이죠. 그냥 이 복음을 공식처럼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예.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표적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변화되어진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앞으로 이제 구원받은 이 사울이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말씀해 줄 사람을, 말해 줄 사람을 네가 가면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시내로 들어가면. 네. 왜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그게 더 쉽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네 생애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네 생애에 대한 나의 계획이 이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 담에석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이 사울에게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어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여기 온 것도 그 목적으로 왔는데요. 네. 왜요? 아나니아는 지금 이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를 박해자로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을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울이 이제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천거를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냥 이제 담에색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보인 이런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의 변화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어요. 그를 여전히 박해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영접되어지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울을 구원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각 시대를 경영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경영을 이루실 도구로
이 교회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인 주님의 원수이고 이 박해자인 이 사울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 가운데 영접되어져서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또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도 됐지만 그러나 그를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영접되게 하시려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또 주님께 이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성도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천거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이런 일은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요. 바로 그 전에도 이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도 자기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이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확인 받지 못하면 이 사마리아 성도들하고 교제하지 않을 것이 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보는 데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과도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은 무엇이 정상입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죠.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안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근거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예를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그의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 주신 이유가 그가 교회 영접되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시내로 가려고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간증한 이때의 상황을 직접 간증한 것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이 9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근데 여기 22장 9절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빛을 보면서도 또 앞에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 소리를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22장 9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사도 바울만 들었던 거예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웡웡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로 듣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네. 보았지만 빛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 뿐이었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눈이 감겼는데 그때부터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듣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복음 시간에 복음 시간에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강의하는 시간에 그 말씀이 저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 음성을 못 들었어요. 네, 저만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강의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피로 저를 구속하시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사형수인 여러분을 대신해서 총알을 대신 맞아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다른 사람은 이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여러분이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소리는 들었는데 사도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중 속에서 여러 사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만 듣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육신의 눈은 이제 감겼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보아야 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복음의 어둠에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빛비춰지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보지 못하던 이와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받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옥에 가서 마땅한 죄인인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냐. 참 자랑이 많았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네.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정말 이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이 모습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들에 대한 자랑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지옥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보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걸 못 보니까요 자랑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근데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요 이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과연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고 자기의 이 죄를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보라고 했어요? 이제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과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죄,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날 이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던 이런 일들이 이 복음이 비춰지는 그날 우리들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내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 이 죄로 인한 그 정죄가 마치 내 마음을 바위덩어리처럼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 주께로 돌아오면 무엇이 벗어진다고요? 수건이 벗어진다고 했어요. 참 놀랍죠. 이 우리들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때는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렇게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던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마치 수건을 덮고 있다가 수건을 확 벗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구약 말씀은 정말 깨달아지지 않았죠. 근데 이 구약도 이 복음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고 난 후에 또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어린 양을 본 후에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보는 거죠. 옛날에는 이 성경을 볼 때 이제 그 수건이 덮여 있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던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구원의 주님을 본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씀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그 주님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직접 보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들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과 교제를 반복해서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본 이들이 이제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제 이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모세가 이제 상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그 모든 영화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것을 우리들이 표대로 삼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자가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예. 잘못된 것을 바라본 예를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 전에 성과 성 사이를 흙으로 메꿀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 속에 살고 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을 이제 점령을 했죠. 여리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성, 약한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어요. 왜죠?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간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예. 이 범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이제 왜 취했는가 한번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이 아니고 21절.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니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더이다 하더라. 어디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취해서는 안 되는 그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문제가 생겼어요. 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보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요, 굉장한 그 마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탐심이 일어나요. 그걸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요, 그것을 보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이 탐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탐심의 종이 되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그 민족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더 보면요.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얘기죠. 예. 다윗이 자기 그 신하들은 지금 그 암몬성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 이 나쁜 왕이죠. 그죠? 예. 목숨을 걸고 자기 신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이나 자고 말이죠. 예. 낮잠 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렸죠? 예. 예. 남이 아내, 그 전쟁에 나가서 지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하는 이런 일까지 벌렸습니다. 참 이 못된 왕이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일도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 모욕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 봐가지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요, 그것에 이제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그 육신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그리고 정욕 이런 것에 이제 종이 되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인해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그 같은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영광의 망치를 비춰 주셨는데 우리들의 눈이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주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헛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혹이나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